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28절에서 33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서셔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또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브라함이 이 밭을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어넣어라.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알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첫 주, 첫날 저희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닫혀있는 또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서의 눈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지난주는 에서의 눈물인데 야곱의 눈물입니다. 자, 동일한 눈물인데 의미가 약간 좀 다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은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최후로 남긴 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전에 이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12 아들들한테 다 복을 주고 나를 어디에다 묻어달라. 이게 이제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왜 오늘 이 말씀을 정했는지 창세기를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선정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시면은 이게 아마 생각날 겁니다. 뭐죠?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를 혹시라도 한 번도 안 보셨다면 오늘 가서 사셔가지고 반으로 한번 썰어보세요. 그러면은 반으로 썰면은 자그마한 알갱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썰면은 또 같은 모양이 또 나옵니다. 이걸 이제 물리학 쪽에서는 프랙탈 구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합니다. 프랙탈은 라틴어의 프랙투스, 잘게 부서졌다는 뜻에서 나온 건데 대부분 큰 모양을 잘게 썰면은 거기에 비슷한 모양이 또 나옵니다. 또 그걸 잘게 썰면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이건 뭐죠? 나뭇가지입니다. 나무는 다 보겠죠? 딱 보면은 나무가 밑에서 심플하게 기둥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런데 좀 가면은 두 가닥, 세 가닥으로 딱 나눠집니다. 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큰 나무에 이렇게 이파리가 달린 그런 나무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가 우리가 살면서 가다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반복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를 보시면요. 옛날 성경에는 이걸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약간 다른데 굉장히 신묘막측합니다. 자, 우리의 신체를 보면은 우리의 피부를 이렇게 이제 누가 이렇게 측정을 했던 모양이죠. 약 2평방미터 정도 된답니다. 이게 보자기처럼 펼쳐놓으면은.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폐를 들여다보면은 이 폐의 공간이 약 80평방미터 정도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폐가 우리 이 기도를 들어가면서 두 갈래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계속해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그 나눠지는 부피가
이 산소가 공기가 접촉하는 면이 약 80평방미터라 그러면 보자기를 쫙 펼치면 얼마나 넓겠습니까? 자, 우리가 쉬고 있는 숨이 그 엄청난 부피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겁니다. 성경도 보면은 약간 이런 비슷한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담의 아버지 두 사람이 나눠지죠.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런데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또 충돌을 일으키죠. 자, 최초의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자, 이스마엘 종의 아들이죠. 이삭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이 종의 아들로부터 핍박을 받죠. 자, 에서와 야곱, 나중에 에서가 거의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멀리 도망가잖아요.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물었던 겁니다. 리브가가 왜 이 뱃속에서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까? 아마 이제 발로 차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눠지리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시작의 싸움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나중에 이것이 쫙 갈라지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쭉 내려오다가 두 가닥으로 갈라집니다. 또 갈라집니다. 또 갈라집니다. 계속해서 갈라집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이것도 약간 프랙탈 구조 같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계속해서 생겨나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많은 복잡한 일을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두 가닥으로 나눠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한번 배웠지만 나눴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두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아주 심플한 시작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신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이 왕국이 나눠지는 시점,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피상적으로 봤을 때 이 왕국이 결정적으로 나눠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팥죽하고 장자권입니다. 자, 이때에서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팥죽을 선택합니다. 물론 에서가 이걸 업신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팥죽은 눈에 보여요. 배가 아주 고팠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장자권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고 내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쭉 흩어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서 내려가다 보면은 영원한 문제하고도 관련됩니다. 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놓치는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고, 야곱은 그야말로 이거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거 하나 선택했는데 나중에 엄청난 왕국을 이루고 크나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 결말이 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시작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딱 보니까 머리 위에가 아우라가 생깁니까? 안 보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여기에 명찰이 딱 달려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외관상의 형태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언제 이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자, 그때 이게 이거였구나. 자, 이 가치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합니까? 지옥 가서야 합니다. 이게 그거였구나. 내가 놓친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런데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입니다. 이건 안 보입니다. 자, 나중에 커다란 두 가지의 결말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요, 반복이 됩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큰 걸 선택하잖아요. 여기는 100원 있고 여기는 뭐 1,000원 있으면 당연히 누가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복잡한 것 같지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과 큰 것이 결코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아담의 죄가 뭡니까? 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선악 하나 먹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에덴의 왕국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이 다 어디서 옵니까? 사실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 하나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겁니다. 이렇게 될 줄을 아담이 당연히 몰랐겠죠. 알았더라면 안 먹었겠죠.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했는데 그 후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안 하겠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알았더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모든 게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잃어버린 것과 야곱이 얻은 것. 에서의 눈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에서는 이게 내가 뭘 잃어버렸지? 그냥 장자권 하나 그냥 보이지 않는 거 주고 팥죽 한 그릇 먹었는데 나중에 복도 어떻게 됩니까? 저 같으면은 만약에 내가 이삭이라면 아유 그래 야곱이 아주 나쁜 놈이네. 다시 취소하고 다시 복을 빌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이삭이 2번 안 해줍니다. 한 번 복을 내리잖아요. 그걸로 끝인 겁니다. 번복이 안 됩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뭐 보이지도 않는 복, 무슨 천국 지옥이 어딨어. 나는 그딴 거 안 믿기로 작정했어. 이 순간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언제 합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받을 수 있는 복이라면 상관없겠죠. 이삭이 그때 안 겁니다. 이삭도 뭘 들었습니까? 리브가의 얘기를 들었겠죠. 동생이 형을 섬기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한번 축복해 줬습니다. 이거는 번복할 수 없는 거구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장자권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약간 예표죠, 예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다 장자권입니다. 왜냐?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장자입니다. 자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장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순간부터 다 첫 열매고 다 장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자, 이 야곱도 그렇지만은 약간 빗나가서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똑같은 원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하란까지 가서 드디어 이제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2사람이 있었는데 오른쪽과 왼쪽. 아마 이거는 1899년에 그림 같아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왼쪽은 레아고 오른쪽은 라헬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자, 야곱이 보니까 라헬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내가 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삼촌한테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지참금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전혀 힘이 안 들어요. 저 라헬이 내 아내가 된다고 하면은 뭐 목숨도 내놓을 그런 기세 아닙니까? 자, 그래서 7년이 다 차서 드디어 신방을 차렸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누굽니까? 이거 저 같으면요, 그 삼촌의 양들을 다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이거. 우리가 레아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레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야곱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야곱이 눈길 한 번이라도 줬겠습니까?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프랙탈 구조 같아요. 하나님의 궁유를 얻은 레아.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니까 주께서 레아의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야곱이 전혀 관심을 안 둬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한테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태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보라 아들이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시몬이라 했으니, 시몬은 주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또 수태하여 레이를 낳고, 레이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레이지파가 되잖아요. 자, 수태하여 또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이제 레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를 찬양한다, 이 말이 유다입니다. 양대, 어떻게 보면 유다, 이스라엘에서 양대 지파가 누구를 통해 나옵니까? 레아를 통해서 나옵니다. 레이 지파, 유다 지파. 아주 핵심적인 지파죠. 하나님의 궁율은 언제나 마음이 가난하고 이렇게 신음하는 사람들한테 뻗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 성경에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반복됩니다. 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인생 가운데서 큰 상실이 이제 닥쳐옵니다. 누굽니까? 라헬이죠. 드디어 야곱이 자기의 양떼들과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딱 옵니다. 와서 나중에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상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미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고, 지금도 이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라헬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케베르 라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 레아는 어떻게 보니까 실수로 속아서 얻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온전히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다가 상고를 겪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때 그 아들을 베논이라 했습니다. 이름은 나의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베냐민은 권능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마 이 야곱은 가장 큰 걸 잃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큼 소중히 여기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져요. 거기서 오는 상실감. 야곱은 이제 뭔가 잃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야곱의 상실의 눈물. 자,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 요셉을 사랑했던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다른 아들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 안 해요. 이 아들만큼은 내가 보호해야겠다. 이것도 역시 긍휼이 흐르는 그런 통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다른 아들은 다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사랑이 야곱에게 쏠렸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라헬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운명을 맞이했지만은 야곱은 이제 그 어머니 없는 아들을 더욱 사랑하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녀들이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다른 아들하고 다르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걸 도덕적으로 우리가 또는 윤리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편애하지? 이분도 참 성격이 이상한 분이네. 다른 아들 편에서는 분명히 약간 불만을 표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이제 몰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라헬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긍휼을 베푸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패턴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죽입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이 양의 피에 묻혀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보이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오늘 제목에 나오는 야곱의 눈물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거 다른 그림입니다. 옛날 그 이상가족 그 장면을 찍은 겁니다. 자, 이때도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거나 뭔가 헤어지거나 했을 때 본능적으로 이런 눈물을 흘립니다. 야곱은 이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 상실감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와서 위로해주고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 보니까 야곱의 옷이 딱 맞는 거예요. 요셉의 옷이 맞는 거죠. 요셉의 옷에 피가 묻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죽은 거죠. 자, 야곱은 이제 가장 큰 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거는 요셉의 인생이니까 이렇지 생각을 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랙탈 구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지내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약간 좀 의심스럽게 좀 봐야 됩니다. 왜냐? 안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뭡니까?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을 얻는 것부터 복이 확 쏟아진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갑니다. 지난 시간에 조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도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의 그런 건 있지만은 분명히 이런 고통이 따릅니다. 뒤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세상 것이지만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죠. 이 평생 살아왔지만은 이런 걸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지만은 다 똑같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에서와 다른 눈물을 흘립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병거를 예비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의 목을 껴안으며 그의 목에 기대어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하니라. 이 장면은요,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2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합치면 몇 년입니까? 거의 약 22년이 됩니다. 자, 이 요셉을 22년 만에 만납니다. 자, 야곱은 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만에 살아있네? 예. 이 눈물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놀라운 기쁨의 눈물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도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이제는 여한이 없다. 야곱이 나중에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물어보잖아요.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 나이가 130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하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쫓아가면, 야곱의 인생을 쫓아가면, 아, 그 말이 맞구나. 자, 깊이는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나는 똑같다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짧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삶의 과정을 보면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말 못할,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느냐? 이것에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의 인생, 이거 대단한 사람이네,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걸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축복하고 내가 내 백성에게 거두어 지리니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나를 묻으라.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리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아브라함이 이 밭을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노라. 야곱은 놀라운 유언을 합니다. 지금 이게 유언하는 장소가 고센 땅이에요. 이집트의 고센 땅이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모든 고통이 끝났어요. 야곱이 130세라고 했을 때 147세까지 살거든요. 남은 17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줍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 앞에 막벨라 밭에 있노라. 마므레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두 천사와 하나님을 영접했던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던데 이게 바로 마므레입니다. 한마디로 헤브론입니다.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아브라함이 이 밭을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를? 처음으로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왔지? 이 아브라함도 나그네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에서 따라서 와서 겨우 하나 얻은 게 뭡니까? 무덤이죠. 이 무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무덤을, 물론 하나님께서는 네가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방법을 정당하게 이 땅을 구입해서 이제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도 거기에 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있다. 레아도 거기에 있다.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다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라헬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어디서 묻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인데 왜 이곳에 묻히지 못했을까? 쭉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했더니 뭐가 생각나느냐? 드라빔. 라헬이 올 때 뭘 갖고 옵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올 때 드라빔을 가지고 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역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라헬이 여기에 묻히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물론 다른 중요한 2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어놓으라. 자, 야곱이 모든 유언을 마치고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라. 밑에 있는 그림은 처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늘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되는 수많은 사람들, 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우리는 이걸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처음으로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돌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서 나왔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렸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야곱의 유언을 쫓아서 우리의 신앙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서 놓쳐버리면 우리의 행로는 바로 그 순간 곁길로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고, 결코 이 땅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이 다시 간단하게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은 자신이 묻힐 곳을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 묻혔던 곳에 누가 묻혀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결코 이 애굽에서 살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남